네,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오늘 우연인가 섭리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이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2년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이 되면서 얼마 전에 어제 새벽이었나요?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이 12위인 크로아티아에게 져서 8강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을 이긴 이 대이변이 벌어졌는데 또 오늘 새벽에는 22위인 모로코가 9위인 포르투갈을 또 이겨서 포르투갈이 8강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우연이 뭐냐? 아시겠지만은 사전에서 설명하기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후 관계도 없고 연결점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우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을 이긴 것을 우연으로 본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크로아티아가 오늘은 브라질을 이겼다라고 보는 것이죠. 반대로 섭리로 본다. 그러면 섭리는 무엇인가? 섭리는 신앙적인 용어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 피조 세계에서 하나하나 펼치시는 일들,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서는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도 안 하시지만 진행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진행시키시고 그 결과도 예비하신 그거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그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에게 진 것을 섭리라고 본다면 그 브라질 선수들의 눈에서 부끄럽고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나오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지 않겠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일들이 우연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섭리라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사는 거는 우연이다라고 믿는다면 우연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 나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지금 우연히 여기 예배당에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서 혹은 결혼해서 우연히 낳았더니 얘가 태어났고 다 태어나서 보니 우리 부모가 이런 분이 우연이고 모든 게 우연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연히 죽게 되면 인생은 끝나는 거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연의 인생을 사는 분들은 결국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망이, 내 육체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게 우연을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라고 믿으면 이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 나는 태어났다. 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이 사람 만나고 내 자녀를 이렇게 만난 것도,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함부로 살지 못하죠.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고비를 넘어서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섭리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고 섭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자체에서 섭리라는 단어는 없지만 섭리를 설명하는 말씀들은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도요. 이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지만은 실제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이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믿어지시나요? 자, 이제 내 영혼에게 들려주시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로 바꿔서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방송실은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또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시키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도 그 섭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섭리에 관해서 그러면 세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분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연 같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은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구나 라고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요, 제사장들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2만 명의 제사장들을 다윗 왕이 정한 대로 반열을 나누어요. 24 반열로 나누어요. 그러면 2만 명이 24 반열로 나누면 한 반열에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약 800명, 대략 8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24 반열이 한 반열이 한 주간씩 성전에 와서 성전 봉사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해요.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한 주간씩, 1년에 한 주간씩 와요. 그러면은 1년에 대략 2주간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올 때 800명이 성전에 와서 한 주간씩 한 반절이 봉사를 하고, 그 800명이 성전 안에서
무슨 봉사 책임을 맡아서 할 것이냐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두멍에 물을 떠서 붓는 제사장 역할, 밑에 번제단에 나무를 하는 제사장, 그 나무에 불을 떼는 제사장, 그다음에 향단에 분향하는 제사장, 또 금 촛대에 불을 붙이고 항상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제사장, 그 레위인들이 또 돕거든요. 레위인들을 역할을 나누어서 관리 감독하는 제사장. 그래서 그거를 전부 800명이 제비를 뽑아서 요 한 주간에는 내가 무엇을 맡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시죠.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8절에 보시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 그 아비야 반열 800명이 마침 요 주간에 성전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9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8절과 9절을 연결해서 보면은요, 두 개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재 시점에서 사가랴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침, 때마침, 우연찮게 마침 사가랴가 요 주간의 반열이에요. 또 9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분향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됐단 말이죠. 자, 그전에도 사실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두 번의 우연 같은 일들은 사실은 정말로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그 하나에 연결해서 뭔가가 또 일어나고 그거에 연결해서 또 뭔가가 일어나면서 점점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앉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우연인가요? 우연이라고 본다면 늘 드리는 예배, 오늘도 드리는구나, 목사님 설교 오늘 또 열심히 하는구나, 오늘 찬양대 찬양 괜찮네. 그 예배가 끝나면 그대로 단절이 돼요. 예배는 예배고 예배 자리를 나가는 순간 나는 일전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요. 이게 우연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섭리의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정리가 되고 혹은 어떤 새로운 부분에 눈이 떠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예배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저도 이 섭리를 자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면 그저 익숙했던 모든 것, 편안했던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게 늘 하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려는가, 마치 뇌가 샤워를 하듯이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타고 다니는 제 차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양재 목사님, 차가 말을 하네 뜻이 그렇게 새롭게 뭐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늘 불렀던 찬양이 새롭게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연결되어서 내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외치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있기 때문에 늘 새롭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런 일을 좀 경험했어요. 10월 마지막 째 주일에 제 생일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 식사에 미역국도 끓이고 고기도 볶고 잡채도 하시고 샐러드도 만들어 주시고 그날따라 밥도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날 되게 감동 먹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라고 밥을 또 따로 챙겨주시는 게 제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게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뭐 목회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지만은 진짜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착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있어서 해주신 건데 제게는 정말 감동이었고 그때 이후에 제가 매일 할 수 있는 대로 1시간씩을 빼먹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 전부터도 뭐가 있었지만은 그게 저한테 탁 이렇게 건드려 주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또 마침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님 오고 그 다음날 고비 캠프하고 또 제가 읽던 책 또 만났던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서 이게 계속 제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보다 훨씬 제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지내면서요. 여러분 어쩌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목회자로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 양육을 해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자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었어요. 열심히는 해야죠. 성경 읽고 열심히는 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자기들도 답이 없어요. 세미나에 가도 현재 상황은 말하고 문제는 말하는데 대안을 못 내놓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소리만 하고. 그런데요, 최근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찾았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될지, 성도님들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분명히 답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지만 완전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그 길이 뭐냐고요? 찬찬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는요, 로또가 당첨되듯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이고요. 22장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내어 드린 장이 22장입니다. 그런데 12장과 22장은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믿음도 잘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러고는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그냥 출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13장, 14장, 15장, 20장, 21, 22장까지 왔을 때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요, 자기 아들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너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나는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피곤하게 살지만은 의도하지 않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인생을 사느냐? 우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는데 봉사가 의미가 없고 돈을 이렇게 번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의미가 없고 돈을 벌어도 손가락 사이에 모래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공연히 몸만 아프고 세월만 지나가고 그동안 내가 뭘 했는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은요, 우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이 맞다면 절대자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절대자 앞에 앉아있는 동안 기도하면 어렴풋하게라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 문제가 내게 닥쳐왔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절대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고 듣게 되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방향을 잡으니까 힘과 용기를 얻고 견딜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결국 아름다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브라질 선수들이, 포르투갈 선수들이,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지만 경기에 지고 나면 공연히 심판을 붙들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그냥 뜨거운 눈물만 흘리면서 운동장에 엎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죠.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사가랴가 아까 말한 대로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향한다는 것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이걸 성도들이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동시에 나와요.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제사장은 안에서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은 밖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그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해요. 그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 같이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사가랴 제사장이 분향으로, 백성들이 기도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때 사가랴와 백성들이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앞뒤로 해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고요. 정확히 말하면
BC 586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부터 지금 AD 이제 예수님 오시는 이제 그 뭐 1년, 2년 요때가 될 텐데 한 580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권이 없는 나라였어요. 처음엔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 메데 바사에게,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제국에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게 여전히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잠시 주권을 뺏겼을 때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와서 총독이 다스렸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에는 항상 총독이 있었어요. 580 몇 년 동안 말이죠. 그러니 제사장과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을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군대 같은 강한 군대가 와서 이제 그런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시온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응답이 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같이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젯밤인가 혼자 밤에 깜깜한데 이것도 꺼지고 초도 없고 여기만 불 켜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펑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네 기도가 응답됐느니라 그러시면 저는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건 나는 감당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죠.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는지,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마 벌벌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은 같이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기를 주로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나를 통해서 주변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예.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부부가요, 자녀가 없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게 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자녀를 주시면서 그 부부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즉, 기도하는 본인도 좋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좋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본인들만 좋고 기도 응답받는 그 사람들만 좋고 주변은 안 좋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안 좋고 엉뚱한데 좋은 일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우리는 늘 자기만 생각하지만 주변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재밌는 일이 나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이 하도 좀 이상하고 묘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이런 어떤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 이쪽의 점쟁이들이죠, 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을 알려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세상에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의 내용을 말해 주시면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그러니까 왕이 막 화를 더 냅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여 먹으려고 술사라며, 뭐 점쟁이라면 다 한다며, 그러면 꿈의 내용도 니네가 말해주고 해석도 말해라. 술사들이 또 엎드립니다. 왕이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속여 먹으려 하는구나, 시간 끌기를 하는구나. 더 엄하게 명령을 내려. 정말로 내용과 해석을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근데 그 술사들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거든요. 다니엘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살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 다니엘과 자기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살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꿈의 내용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니엘도 살고 그 세 친구도 살고 술사들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술사들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 부분 읽다가 다니엘하고 세 명만 살고 나머지 술사들은 다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하는 분들에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하셔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자녀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 자녀를 통해서 그 주변이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100억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줘서 뭐하게? 그걸로 뭐 하려고? 보통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돈 걱정 없이 좀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외에 교회 좀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내가 정말 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 너 뭐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이 이제 그게 땡기시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더 성장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선교사님들, 다른 작은 교회들에게 이게 자꾸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도 그래 잘하는구나, 내가 더 부어줄게 하고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고요. 잘난 척하고 내 배만 부르려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을 닫는 거예요. 내가 나누는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태어났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영성을 들러리 영성이라고 썼더라고요. 들러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들러리 인생이면 들러리 인생뿐이면 너무 아쉬울 거예요. 평생 들러리만 서다가 주인공 돼보지 못하고 죽은 거니까. 그렇지만 들러리 영성이면요, 이게 기가 막혀요. 영성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잘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게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아주 친밀한 그 영성을 가지면서 주님을 위해 스스로 들러리가 되어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저보다도 높은 자가 없다라고 높여주셨습니다. 마라톤에서 42.195km를 달릴 때 페이스메이커가 있다고 그러네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진짜 기록을 내야 되는 자기 나라나 자기 팀 선수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앞서서 막 달려주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면
뒤따라오는 진짜 선수가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30km 정도 왔을 때에 이제 이 페이스메이커가 지치면 빠지고 뒤로 처지는 거고, 진짜 선수가 이제 달려서 신기록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주인공 되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가다가 지쳐버려요. 내가 가다가 엉뚱한 데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위해서 내가 들러리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인생, 이보다 더 높아지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해 들러리 영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 들러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높여주시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